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부적 의미를 납득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실제를 이해하고 그 실제 앞에 철저히 동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되 하신 말씀에 우리 인식을 맞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간 언어 자체의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해하며 납득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설명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현존하는 말씀 그 자체이게 해주십시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장을 잠깐 되짚어 보면은요, 15절까지에서는 오병이어와 그 이적이 끼친 영향력이 기록되어 있고 16절부터 21절에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 그리고 22절부터 40절까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님을 믿지 못해 수군거리는 유대인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는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분개합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분노를 하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을 왜 죄인 취급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반응은 주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주님에 대한 반대자로 등장합니다. 주님의 실체에 대해 말하자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판 유대인들 역시 복음을 들으면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현대판 유대인들도 강한 반발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동의를 하고 좋아하고 찬동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제외한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인간의 공로와 구도를 통해 일정한 경지에 이르기를 시도하는 것, 그것을 그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불가능한 일을 마치 가능한 일인 것처럼 사람을 기만합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런 기만에 속지 말고 구원의 바른 해답을 찾으라고 말해주면 그들은 불만을 쏟아놓죠. 그것을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렇게 보고합니다. 수군거리다 라는 말은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찬동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수군거린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주장이나 가르침에 대해 분개하거나 반감을 가질 때 군중석에서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소리가 바로 수군거림이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 주님의 때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도 그렇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면 이런 반감을 드러내죠. 반감을 가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신이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논리적으로 직접적 반대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인신공격을 하듯이 그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저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고 돌봄이 좀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데, 내가 아는데 갈릴리 촌놈이야. 가난뱅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점잖게 그런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들은 고매한 인격을 가진 신사처럼 행세하는 위선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고요. 자신들의 교만과 동시에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자신의 가르침을 재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한 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44절부터 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더 예리한 어투로 반복하신 거죠.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합리적이고 인문주의적 기반 위에서 그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은 기독교 신앙이 생긴 이래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옛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했고요. 칼빈과 알미니우스도 그렇게 했고요. 루터와 에라스무스도 그런 싸움을 계속 해왔습니다. 중세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의지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의지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나 칼빈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라스무스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인간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에라스무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먼저 시작하시지만 사람이 그 구원에 협력해야만 그 구원이 완성된다. 신인 협동이 돼야만 인간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창조주의 세계에 무엇인가 기여하기를 원하는 대부분 인간의 사고방식이 바로 그러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셔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주님이 친히 그를 가르치시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신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에게 온다는 거죠. 성령이 인간의 마음에 비추일 때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사람은 가장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합니다. 이끈다는 말 속에는요, 스스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끌어당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끌려오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죠. 끄는 힘에 대한 대저항하는 겁니다. 저항하지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 즉 수동적으로 이끌림 받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의 구원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인간은 언제나 저항을 하죠. 그러나 인간의 저항이 성공한 경우가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이 이기시는 거죠. 저항을 통해 자신의 부패함을 드러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님에게 주시기로 작정했던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끌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것에 대해 증거를 제시할 이유가 없으시지만 주님은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요, 구약의 증거를 들어서 증거하고, 두 번째는 처음에 호소하심으로 증거를 제시합니다. 구약을 가리켜 증거하신 것은 요한복음 6장 45절인데요. 이 45절은 사실은 이사야 54장 13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겁니다.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이 6장 45절을 근거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편 구원론이 맞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로 요한복음 6장 45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보편 구원론자들은 다라는 말을 근거로 모든 사람이 예수와 관계없이 구원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요, 요한이 인용한 이사야 54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모든 자녀,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명백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을 했던 리미티드 애톤먼트, 제한적 속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정말로 나온 그런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그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다음 계속해서 이 진리가 체험으로도 확증됨을 증언합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환경이 아주 좋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모든 환경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복잡한 문제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다시 말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환경이 아주 좋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배웠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마다 다 주님에게 나옵니다. 인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훈을 진술하시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마지막 증거로 하시는 말씀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가질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졌다는 겁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이 말씀은요, 앞에서 가르치신 모든 교훈을 요약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먼저 믿어야 되고 믿은 다음에 믿음의 결과로 영생이 주어진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요, 앞에서 가르치신 주님의 모든 가르침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요, 전장을 향해 진군하던 부대가 적의 공격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의 포화를 피해 납작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렸지만 거기에는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의 포화가 멈추자 지휘관이 명령을 합니다. 앞으로 진군해라, 진격해라. 그러나 죽은 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만 나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지휘관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이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듣고 믿은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자신 속에는 아무런 소망의 씨앗이 없습니다. 우리 능력 안에는 영적 성취를 위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를 선택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 타락으로 그런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얼마나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 같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경의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확신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살아가죠. 이런 사람은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을 구별하고 예배와 예배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말씀 아닌 것에 박수 보내지 않습니다. 예배 아닌 것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눈을 뜨고 수군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주림이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죠. 독선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배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적 주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자신이 무시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영생은 하나님에 의해 이미 우리 안에 준비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어떤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여객선 표를 아주 비싼 값에 구입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비싼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밥값이라도 좀 아끼자라는 심정으로 집에서 여행 가기 전에 많은 음식을 준비를 해서 승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자신이 준비해간 음식들이 상하고 먹지 못하게 되자 크루즈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맛있는 음식을 좀 많이 먹자, 그런 생각을 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식당으로 가서 그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낸 배삭세, 자신의 밥값이, 자신의 식비가 이미 다 포함되어서 식비를 따로 내지 않아도 마음대로 식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먹을 생명의 떡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밥값을 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고집하느라 자신의 구원을 자신이 이루겠다고 고집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널려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선언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이 여기서 주장하시는 것들이 모두 자신의 것으로 해당이 됩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자신이 곧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곧 주님 자신이라는 거죠. 자신만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요구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요구는요, 인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인간 스스로가 원하는 욕구의 충족이 아닙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고 충동적인 그런 만족만 좋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만 노력을 하죠.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합니다. 방탕의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알지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의 결국은 비참합니다. 이 땅에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얻어진 것들입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더 많이 가지는 것만 생각을 할 줄 압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용기를 얻는 것이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 사랑을 하는 것도 내가 더 사랑받을 때에만, 더 많이 받을 때에만 가치 있다. 사랑 앞에서조차도 욕심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노임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떡을 먹는 사람만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성장을 하게 되는 거다. 주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통해서만 궁극적 목적지를 알게 되고 바르게 그 길로 인도받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 삶의 용기까지 얻게 된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비밀한 계시들에 대해 점진적으로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지요. 그 떡은 사람들 위해 죽음에 내어줄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51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생명을 얻는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살아간 삶을 본으로 여길 수도 있고
주님이 영위한 삶의 방식을 따를 수도 있고, 주님이 살아간 삶의 방식들을 보고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간 그 삶만 가지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님의 삶을 보고 우리가 감탄할 수는 있지만요, 우리는 주님이 영위하신 그 삶을 영위해낼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간단히 교훈으로 바꾸어서, 처세술로 바꾸어서 네 삶에 적용하라. 현대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설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선하게 살아낸다고 하더라도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참떡이 되시는 겁니다. 그 참떡을 먹는 것으로만 우리는 참 생명을 얻습니다. 참떡을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신의 구주임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을 자신 속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자신의 일부가 되고 자신이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주님의 떡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37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오라, 그렇게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자마다 내어 쫓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주님에게 나오라고 부르신 주님은요, 부름 받은 자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불러놓고 네 옛날에 어쨌냐,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어제를 묻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다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떡인 주님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영적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 주림은 아무리 채워도 허전합니다. 좋은 집을 사면, 좋은 차를 사면, 좋은 배우자를 얻으면 내 어떤 갈급함이 다 채워질 것 같지만 그런 만족은 순간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넉넉하게 채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충분히 알면 다음 세상에서의 평화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은요, 말씀을 먹되 개인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먹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누구도 자신의 영적 떡을 대신 먹어줄 수 없습니다. 내 부모가 믿는다고 나도 자동적으로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내 자신의 생명과 죽음이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더 행복하고 덜 행복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먹는 것은 사는 문제이고요, 주님을 먹지 않는 것은 영원한 자살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처럼 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떵떵거리며 사는 것은 순간이고 지나갑니다. 떵떵거리는 삶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아닙니다. 탕자는요,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것으로 그는 살아났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옆에 있을 때만 우리 생명은 유지되고 보존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남은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